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복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이 주님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동행하는 것, 그분과 늘 함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 그래야면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이 다 하늘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면, 그분과 나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동행할 때, 그분이 동행할 때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 천국인 것입니다. 이분이 없이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셨나 봐요. 아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정말 조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45도 더 크게 많이 온도가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니까 제가 옷을
이런 게 이렇게 하나 반 소매 이런 옷을 입으면은 가면 나오면 이게 젖어서 짤 정도니까 줄줄줄 계속 흘러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5박 6일 동안 아주 정말 짜임인 것보다 그 어떻게 쉼 없이 우리 인간의 좀 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주님을 향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바로 그 선교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선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가셔가지고 좀 시원한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또 거기는 또 뭐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있어. 그렇게 선교도 하시죠. 그것도 쉼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필리핀 은혜의 집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 정말 그 예배 방문을 다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바로 이제 맨 첫날은 월요일이니까 바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면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은 뭐 가까운 데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상 왕복 4시간, 3시간 이런 교회 거기서 사역하고 하면 완전히 저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 들어오고 중간에 거기서 빵 있으면 빵 먹고 오면서 이렇게 하고 차 안에서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거는 피곤하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 반짝반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긴장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어제 잘 왔어요. 어쨌든 잘 와서 오늘 아침에 다 하루는 피곤해. 밤중에 왔으니까 밤에 밥도 먹고 또 이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침에 그냥 몸이 문 구석구석에 그냥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거야. 근데 오늘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몸을 쓰리고 내가 안 해보고 사모보고 아유 나 오늘 너무 힘들다. 이게 걸어가는 것도 비틀거리고 힘든 것 같아. 그럼 한번 좀 가까운 그 목욕탕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몸을 좀 땀 좀 제고 해래. 움직이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거기서 목욕 재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아침 새벽 기도라고 그럴까? 거기서 참 그러고서 지금 짠 오니까 또 여기 또 교회 오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냥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지금 어디가 뭐지 너무 정말 좋은 상태로 확 돌아와 버렸어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필리핀 그 사역에 정말 그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이번에는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또 저녁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해요. 말씀 사역. 그래서 이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들 이제 리더들 외에 정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여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또 14년 바로 창립 기념 그런 감사 예배가 이번에 또 있었어요. 6월 12일 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창립 예배 그 말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주님이 비춰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쨌든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필리핀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아, 필리핀 그레이스 변 선교사는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많은 그 청년들을 사역하고 케어하는 그런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그 따르고 그랬으면 신혼여행을 거기로 온다니까, 필리핀으로 와서 신혼여행 올 정도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필리핀에 몇 번을 와보고 이런 단기 선교로 와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그 마음이 비춰지고 그 눈동자를 보면서 계속 이곳에서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년 전에 바로 이 필리핀에 오게 된 것이죠. 왜 오게 됐냐면은 항상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게 막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자꾸 걔들이 막 생각이 나고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주님이 그 몰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 그 다음에 사라 아들 얘기한 거죠.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눈만 뜨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바로 남편보다, 그 다음에 아들보다 하나님의 지금 그 인도하심에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16년전에 뭐 잘난 것도 없잖아요. 뭐 여성인데 가서 누구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찬양 기타를 치고 찬양도 인도했으니까 기타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냥 16년 전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길거리에 가면, 슈퍼에 가면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에서 막 식품 정리하고 있는 어떤 청년 속에서 저 청년에게 말해라. 저 청년이 너와 같이 일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청년이니까 가서 말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말하면 그 청년이 거기서 수독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청년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그 여성으로서 못 하나 바꿀 수 없는, 지 스스로 받기 힘든 그 여성이 지금 몇 개예요? 5교회, 이 지교회까지 5교회를 주님이 그 세우신 거 아십니까? 이게 총 그 성도 수를 보니까 500명이더라고요. 지금 500명.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16년 전에 그 일들을 하나씩 세워지며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5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교회를 또 5교회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의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주님이 뭐 1시간, 2시간 정도 가는 뭐 랑교아라든가 뭐 말리탐이라고 하는 데는 그 바닷가인데 특별히 거기에 그 무슬림들의 지역이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 거기서 웬만한 사람 무슬림 그 속에 쑥 들어가면 무슬림한테 죽임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또 가게 된 거예요. 인도하시면.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 거기 추장이라고 하는, 바로 추장 손장가 손녀인가, 거기 아픔이 있는, 그냥 뭐 아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가 그거를 보고 그를 기도하면서 그를 치유해 준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추장 말리탐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의 거기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건으로 그 이제 손녀가 쾌유되면서 바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혹시 내가 조그만한 교회 여기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리탐에 들어가는 무슬림 지역에 요만하게, 정말 거기는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여름이니까 무슨 건물 짓고 막고 유리 이런 게 아니라 건물 딱 세우고 양쪽에 탁 세워서 이 교회 터만 이렇게 되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15년, 16년 그렇게 계속 그런 사건에 의해서 거기서 말리탐에서 거기서 사역자가 나오고 거기서 리더가 나와서 지금 바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또 거기 가니까, 요번에 가니까 또 그 안에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막조막한 아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 한국말로도 잘해. 예수가는 반짝반짝 그냥 눈이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러면서 주님 지저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주님이 지금 심어지고 쟤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고 주님의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거기는 무슨 이 선교라고 하면은 그런 선교도 있어요. 선교 간다 그러면은 이벤트 행사로 쫙 모여라 해가지고 뭐 몇백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여기는 뭐 선교 갔다라고 해서 한 번에 막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교회로 지금 간 건, 우리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세워지고 랑키와 그 다음에 뭐 말리탐, 산호안, 그 다음 뭡니까 또 한 뭐 새벽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그런 그 교회. 그래서 바로 바탄가스 뭐 이 교회가 그렇게 5군데를 우리가 이번에 순방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기억나는 거,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거기 그 지역은요 완전히 그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넉마주의, 이렇게 넉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자기 왔더니 자기 차에다가 막 이렇게 뭐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닦고 이러면서 손내라. 누가 닦으란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차를 닦으면서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넉마주의. 또 그렇게 하는 지역에 교회가 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요번에 거기 가니까 15살 먹은 엄마인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는데, 아기가 1달 정도 됐나? 쌍둥이가 되는데 둘이 안고 있어. 이렇게 둘이 앉아서 옆에 앉아 있어. 그래서 성경이 뭐야? 그랬더니 1달, 그러니까 2달도 안 됐는데 엄마가 그 영양실조로, 그 다음에 그 더위에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늘나라 갔대요. 쌍둥이를 낳고. 그 쌍둥이 어떻게, 지금 동생이 15살이래 지금 안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더우니까 그 부채가 없어. 그렇게 누런 종이, 이걸 붙여주면 애기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부채를 또 선물 받은 게 있어. 나도 모르게 손이 글로 가더라고. 부채가 내 손이 부채를 그려주고 그 줬는데, 그 부채로 그 어린 아이를 보고 내 사진을 찍어 왔어. 내가 너무, 근데 그게 자꾸 막 하는 거야. 그렇듯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 쌍둥이가 1달 좀 넘은 쌍둥이가 거기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15살의 그 엄마가 되어서 기다리는, 엄마가 거기는 14살, 15살, 16살, 17살 아기가 엄마를 업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결혼을 했더니
결혼 개념이 없고 눈만 맞으면 그게 결혼이래요. 눈만 맞으면 이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그런 가운데 또 여러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고 자체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교회를 가면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 가면 바로 거기에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거는 리더들의 5, 6살, 14살, 13살, 뭐 12살 요즘 리더예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기뻐서 여기 회중에 그냥 주님 이복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배인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하고 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거기에서 매일 힘을 얻고 간다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이런 사역이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다 세워졌다니까요. 그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면 걔가 여기서 반짝반짝거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걔가 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또 어린아이가 지금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해서 이야 이게 정말 사역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오히려 정말 은혜 가운데 좀 감사로 받아지고 거기 갔던 목사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눈물이 막 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보고 도전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 불타고 또 거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부르짖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정말 들어갔더니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의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찬양도 거기서 나 혼자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과 없이 막 주님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14주년 그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창립을 드리는데 그 말씀 비춰주는 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들이 정말 많은 왜냐하면 켄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지금 10살이에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거기 왔거든요. 제가 알아. 기저귀 차고 그냥 기어다니면서 유치원 보내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가니까 10살 먹은 아이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저기서 찬양하는데 드럼 치고 있어요. 걔가 드럼 치고 있어. 드럼. 그러고서 잘 안 보이니까 이 드럼과 드럼 사이에 공간이 있어. 요렇게 그거 보면서 찬양을 한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변화가는구나. 걔가 누군데요? 걔가 버려진 아이야. 고아야 고아. 그냥 창녀의 엄마 속에서 이렇게 해서 버려진 아이를 여기서 길러서 바로 주님이 양육하고 주님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드럼 치고 있더라고. 드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10년이 지나면 강상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걸 보았지만은 내면에 있는 것 그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바로 거기나 필리핀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거는 바로 되어진 것 지금 보기에는 다 변화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했지만은 바로 그 속에 내면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느냐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제가 선포했어요. 그 많은 칭찬도 얼마나 많이 했죠. 여러분 켄지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 진짜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다시 막 내가 아직도 여기 비춰지고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외면적인 거
외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성주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성취하신 예수님, 주 예수 구세주,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바로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바로 주님, 구세주신 주님,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내적인 주님, 그 성취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바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성화의 단계, 바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반쪽 신앙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룬 말씀을 비춰줬는데, 출애굽기 이렇게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표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다시 그게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눴지만은 우리가 요점으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안에 지금 있는 것 그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또 말씀이 나에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비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역자가, 전도자가, 바로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러기를 원합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바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바로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게
만든 거 아십니까? 40년 전에는 문물을 갖춘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 모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 나에게서 지금 내 힘에서, 내 노력에서, 내 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나의 혼적인 감정과 내 의지와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비춰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40세 문물을 갖추고 힘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갖춘 그를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미디안 강야로 사건을 통해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80세가 돼가지고 뭡니까? 다 내려놓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뭐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촌노인이 돼가지고 양치기 노인이 돼가지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걸 땅에 던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지라. 뱀이 됐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속에 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모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지금 그게 내 지팡이는 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그게 나는 돈이에요. 나는 명예예요. 난 명예. 나는 뭡니까? 난 취미 생활이에요. 나는 또 뭐예요? 여러 가지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지금 그 지팡이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뱀이라고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지팡이를 내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그 지팡이 없으면 그 노인네는 정말 힘들 거예요. 광야에서 그 지팡이가 있어서 바로 일이나 어떤 짐승들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지팡이인데 그걸 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뱀이라고,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뱀이 된 거예요. 뱀. 우리 또한 그걸 비추면서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신명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러 바로 이제 저주를 내린다 말씀하셨어요. 3, 4,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난 미워한 자, 하나님 믿는 자녀가 어떻게 미워해? 근데 주님의 그 미워한다는 그 의미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가치로 여기는 것, 그건 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미워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3, 4대까지로 결국은 뭡니까? 저주를 내리는데, 바로 그 후에 저주만 내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러면 1000대까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1000대까지 그곳에서 3, 4대까지로 저주를 내린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그분과 동행하는 자,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바로 갈망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보고 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고 너는 나보다 사랑하는 거 있다, 너는 그런 놈이다 라고 딱 그냥 말씀만 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꼬리를 또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물질, 어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어. 환경적으로도 너무 주셨어. 이런 거 주셨어. 그런데 이것이 나보다 더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 가치가 될 때, 내가 준 그 모든 복을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정말 꼬리를 잡으라 해서 다시 지팡이를 되게 하신 그 지팡이가 바로 주님이 주신 걸 다 누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내 사고의 가치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바로 100세에 낳은 뭡니까? 이삭. 그러나 나중에 모리산에 가서 주님이 명한 대로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알았다. 모세야, 아니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겉도 치우고 바로 주님, 그분이 바로 나의 최고인 것을 고백할 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런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전부야. 그랬을 때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고정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먹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픈데요. 그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가 뭡니까?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대봐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슴에 댔더니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발하더라. 여러분 문둥병 알잖아요. 문둥병은 피부가 이렇게 접촉되면은 그게 전염이 되고, 피부가 전염이 되죠. 문둥병은
그 구약 시대에도 문둥병 환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격리되어 있고 아주 더럽고 그 죄된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바라더라. 그 문둥병의 의무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서 바로 내 안에 문둥병 같은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품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뭡니까? 악한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기, 분노 이런 것입니까? 악한 영, 시기, 질투, 더러운 영, 음란, 음행 이런 거, 탐심,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이것을 지금 손을 대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둥병이 바라더라.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지금 득실득실 거리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라는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내가 있는 것, 뭐 인간이 그렇지, 뭐 그렇지, 인간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흙들은 바로 그 영이 살아있지 않는 흙들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네 손, 네 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영광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 손과 발이 하나님께 높인다라고 하는 것 내려놔라. 그걸로 거룩, 그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다. 네 손으로, 네 열심으로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거룩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을 들여다봐라. 그것에 포커스가 맡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정말 나는 사역 가운데 이쪽에 저 자신도 그리고 그 필리핀에 있는 그들도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잘 성장이 되고 변화되고 너무너무 정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열정이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렇게 그들도 전도 많이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네 속이 어떠냐? 주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온전히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철저히 바로 내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꿰은 자들이에요. 바로 모세 오경을 외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이런 율법에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뺏기 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옛사람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인 주제에 무엇을 열심히 해도 주님은 그것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면에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인 주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가 되신 주님, 그분이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도 뿌려라, 예수 이름도 선포하라, 성령의 불도. 순식간에 그것이 선포될 때 어른들은 사탄마귀 귀신은 거기에 좀 근처를 올 수가 없고 사라지는 것이.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지금 나가 일치가 돼 있고 그분의 생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고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리더자, 사명자, 바로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매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매일 주님 회개하며, 주님 내가 오늘 또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가지 균형된 삶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딱 말씀과 사랑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살아갈 때 이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물, 배설물로 여기는 그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박식하고요, 바로 그가 아는 것이 많은 것이지만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해물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진정한 주님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그 손을 가슴에 또다시 대보라. 여상하더라, 깨끗해졌더라.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신 외적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인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유익이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너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영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 또 한 알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이 들어와 바로 지금 많은 열매 중에 바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고 있는 그 열매, 그 열매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열매된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주님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내면에 바로 문둥병 바라더라, 바로 이 손이, 이 발이, 이것이 하나님 바로 거룩되고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내 안에 심령 천국에 대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신부가 이 마음이 바로 신부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부를 삼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나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이 아픔의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한다. 알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어떻게 고통, 나를 비아냥거리고 침 뱉고 양손에 대발 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옷 뺏기고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고 이런 부분이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을 내 즐겁게 맞이한다.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그 즐거움이 되는 것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 그냥 말로만 되는 신부가 아니라 지금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내면에 있는 걸 주님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야, 바로 이 두 가지 표적을 바로 그들이 바로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바로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에 그 육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육지에 가서 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육지에 가서 붓더니 뭐가 됐다고요? 죽은 피가 되더라. 죽은 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죽은 피. 우리는 나일강, 애굽, 이거 뭡니까? 애굽은 세상의 젖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젖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공급을 받았더라도 그 공급이 풍성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퍼다가 육지에 부었더니 죽은 피가 되더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않는 것, 하나님 밖에서 공급받는 것, 그것은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죽은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바로 그 물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바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나도록 샘물이 솟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바로 거기에 반석에서 지팡이로 쳤더니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는 거 아십니까? 호렙산,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 반석에
그게 바로 반석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는, 쏟아지는 그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섭취할 때 결국은 그를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과되어야 되는, 그것은 정확하게 정말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역자든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이것은 통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나는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외부적인 성취, 이 부분만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다시 내면에 있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갈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바로 내 속에 생애 속에서 뱀을 처리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뱀에 타협하지 않고 바로 뱀을 처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면에 처리가 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